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364면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한 달 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도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또 한 가지는 뭐냐? 일주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일주일간의 예배의 삶,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힘써 왔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믿음의 못을 칠 때 믿음의 사람은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이 한국교회의 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힘과 건강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감옥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가스로 죽이고 살아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범 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핀 아름다운 장미꽃을 꽂아놓은 화병이 책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TV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는데 꽃은 화병에 꽂혀 있고 TV에는 끔찍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 TV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면에 떠오르는 추한 그림에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갈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TV나 신문이나 들려오는 소식, 또 안전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 우리 총회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문자가 왔어요. 어제 그 총리가 발표하고 종교 행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벌금을 낸다. 종교 탄압이다. 우리는 준비할 거 준비하고 2m 간격을 하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면 예배 확인서를 받아라. 이런
본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선을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니면 낙심된 마음에 아니면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윗, 요셉, 다니엘, 베드로,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 여인의 유혹 속에서도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그 여인의 육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범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에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장인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1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어떨 때는 동굴 속에 있을 때 이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깜깜하죠? 근데 다윗 눈에는 보이잖아요. 부하들이 죽이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근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볼일을 다 보고 나가서 먼 곳에 갔을 때 그 바위에 올라가서 다윗이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이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그 간신배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본을 보였어요. 그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자들이 먼 산을 바라보고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그 마음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여자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한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깨뚫고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또 내면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부자예요. 믿음의 강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면 뒷면에 있죠.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리고 3일 있을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유혹하는 것에 마음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바로 두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될까요? 옆집에 아줌마한테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무실에 미스 김한테 가 있으면 되겠어요? 결혼 때 그 서약한 대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로서 시선을 항상 부인한테 두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 참 생활 속에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듯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시선을 올바르고 둘 때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보장이 있는가? 어떤 희망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면 손 씻었을 때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무엇으로 썼는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무엇으로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 신비에 새겼다. 돌비가 아니라 돌비는 세월 속에 바람 속에 다 깎여서 사라지지만 돌멩이 새긴 게 아니네. 손바닥에 새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김태동 여러분의 이름 김모모, 박모모, 진모모, 이모모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지울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보장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문제에 폭 빠지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두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시선 처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TV 속에 살인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꽃병, 장미꽃,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모양씨 우리 막내 아들가 있는데 이 5명 중에 막내가 좀 끈질긴 면이 있어요. 좀 어려서 그랬지만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놀다가 저 안에 있는 제가 안아줬더니만 눈이 높아져서 시선을 그 책꽂이 위에 박스에 봤어요. 근데 박스를 보니까 옛날 형아가 놀던 장난감 볼록 조립한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꺼내달라는. 제가 속으로 고민해요. 순간적으로 고민해요. 왜?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몇 년간, 한 10년간 쌓여있었으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가 비염이 있어서 먼지에는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야, 먼지 때문에 아빠가 지금 꺼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를 내려놓더니 이 막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설명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얘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에 약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가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있잖아요. 마스크를 딱 쓰고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다 장난 블록을 꺼내고 박스에 먼지는 버리고 물로 씻어서 아이한테 갖다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 저녁 내내 가지고 놀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한 송이 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창문 밖으로 컴컴한 진흙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절망과 우울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믿음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의 길, 기도의 길,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끼리 기도하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주기도문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